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실 용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1년 내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소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날 많이 드셨어요? 네. 잘 드시고, 보니까 이렇게 잘 드신 분들 얼굴이 이렇게 잘 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안 먹던 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잘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가대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서로 자리 배치가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갖고, 제가, 안 하셨나 보다 그러면 저쪽에 있고,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첫 시간에서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혼동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용서가 더 어려워지고 또 용서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었어요.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해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근데 내가 오해해서 잘못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경우, 그렇죠?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도리어 내가 더 막 분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건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본인이 잘못한 상황인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서로가 잘못한 경우, 그래서 네가 잘못이네 내가 잘못이네 서로 이렇게 애매한 경우, 그때 용서를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해야 할 부분에서 먼저 용서를 하면 그것이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용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이 진짜 올바른 용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베푸셨죠. 그러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상대방에서 나 당신 용서할 거야. 일로 와. 우리 친하게 지내다.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먼저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뭔가 찜찜하고, 그렇죠. 마음에 뭔가 한쪽에 응어리로 남아있고, 또 용서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도 그 미워함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려고 나왔다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되 좋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데 내가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누군가의 그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억울하게 내가 원망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잘못을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잘못을 가지고 이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그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앞서의 구절들입니다. 6장 7절 앞서에서 이야기하면 레위기 6장 2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죄의 허물을 용서함을 받는데 그 전제가 뭐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한 일을 그 상대방하고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그 속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요. 내가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런 어떤 잘못을 하고도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그 베푸신 용서가 정당한 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용서함 받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이 용서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내가 가서 용서 구하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사람 어차피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나를 정당화시키는 건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죄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분명히 용서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취한 거 그거 다 갚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길에서 주운 거조차도 주인이 나타나면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갚으라고 그래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로 자 내가 100만 원 당신 손에 봤으니까 나 100만 원 딱 줄게. 그걸로 다 끝났지. 이거는 그냥 계산의 방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5분의 1을 추가로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나 이만큼만 용서를 구해.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봐서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것, 나한테 그 용서를 구해야 될 것,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 10을 용서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좀 송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아마 저 사람을, 그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분명히 먼저 용서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숨기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께 다 드러냈는데요.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의 죄를 정직하게 내놓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요즘 보면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요. 정치인들도 과거의 잘못들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마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잘못들도 아니에요. 뇌물 조금 받은 거. 지금은 뇌물 받으면 큰 거죠. 뭐 몇만 원만 받아도 큰 거지만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방선거 좀 나와보셨거든요. 한 번도 당선은 안 되셨는데 3번이나 나오셨어요. 그 증거가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찾았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딱 치더니 할아버지 사진이 있네? 그러니까 선거 포스터가 하나, 둘, 3개가 차례로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쨌든 아버지 선거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 시의원, 도의원 나오는데도요. 사람들이 돈 봉투 들고 와요. 혹시 당선되면 좀 도와달라고 시청 공무원까지도 이런 얘기하면 되나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이렇게 청탁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것 하나들이 걸리면 그거로 인해서 그 모든 쌓았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숨겨봐야 숨기면 숨길수록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드러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매스컴에서 저 사람 나빠 실컷 욕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믿지 못할 그러한 정치인들 그렇게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착한 척, 내가 선한 척, 내가 의로운 척. 근데 나의 뒤에 내 속에 숨겨놓은 그 죄의 모습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그 손해를 끼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직해지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있겠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뺑소리 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살짝 어디 박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을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도 옛날 일이라 20대 때 초반대 일이라 사람이 급하니까요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고치는 거 몇만 원도 안 들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도망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뺑소리를 치십니까? 그런 큰 죄를 범하더니 가서 신고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소시효 지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감추어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내어놓아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당에 막 모이고 그 집을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지붕의 규야장을 뜯고 지붕에 구멍을 내갖고 그 병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라 얘기하셨어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시고 죄 사함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 그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의 문제였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각나는 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응어려져 있는 이것을 풀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괴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면 이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그를 지붕에서까지 끌어내릴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불경스럽게 어리 지붕을 뜯고 자 절로 내보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의 병도 나았죠.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용서받듯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계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가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가서 용서 잘못했다고 구했는데요. 그런데 용서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용서는요,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가끔 착각하는 것이 내 입술로 그냥 저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 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이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 녹아내리는 사람한테 잘못했다 말 한마디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왜 사이가 안 좋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충분히 사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노 그 외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노다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를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떠들고 있어요. 아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전범입니다. 전쟁에 그런 어떤 나섰던 아주 그 이름 날리던 그런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젠 당당하게 살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생각에 충분히 자신들은 용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위안부로 고통받았던 그 많은 어른들, 또 강제징용으로 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이들, 또 강제 그 노동공으로 가서 정말 제대로 된 대우 못 받고 일했던 그들의 아픔이 아직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진짜 마음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사죄를 받지도 그 사죄의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근데 저들은 다 이미 나는 용서를 구했다. 이걸로 난 끝났다.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좋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가는 가운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나치,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악랄했던 나라입니다.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분명히 나눠 있긴 하지만 동독의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하게 그 악랄했던 그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도 국제사회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총리가 세워질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정말 그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왜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또다시 큰 죄를 범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우리의 실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시려면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용서할 때까지 그러한 마음의 속죄의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정말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용서한다라는 말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입이 자꾸 꼬여서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다 자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회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옵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끝. 아니,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이걸로 끝. 이러면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다 보면요, 나의 죄가 하나씩 기억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어떤 성직자는 하나씩 회개하다 보니까 엄마의 아기 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나씩 회개하다 보면 밤을 새도 회개할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문턱거려서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회개 하나님 받으시겠지만요, 아마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 잘못했니? 글쎄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가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냥 문턱거려서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우리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안 해도 그냥 정으로 아는 것도 있죠. 부부가 살면서 잘못해도 그냥 남편이 그냥 선물 하나 사들고 와서 이렇게 내밀면 그래, 내가 이 남편 자식 보고라도 살아야지 하고 이제 용서하는 게, 그런 게 우리들의 이제 정서기는 한데, 그래도 입술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그게 진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여인, 어머니를 홀로 모시는 여인, 그 모시고 잘 이렇게 봉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엄마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때리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차별하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응어리진 마음에 이제는 어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혼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갚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모를까요? 알아도요, 차마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그때는 그러고 살았지 않았느냐, 다 그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큰아들 위해서 작은이들이 다 희생해야 되는 때였고, 맏딸은 당연히 살림 미천이라고 다 공부도 안 시키고 다 일만 했어야 됐고, 그러다가 시집가서도 그리고 또 고생만 했던 그런 시절 아니었느냐. 그런데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로 잘못했다는 고백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혹시 서로가 잘못한 일 있으면요, 잘못했다라고 하세요. 남편이 권위를 세우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그냥 마음에 두다 보면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가면요, 힘이 더 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중에 힘이 약해지면 벽에다 막 붙들어 놓고 때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중에 맞지 않으려면 조심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TV에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매 맞는 남편 나오더라고요. 한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본 것 같은데, 매 맞는 남편 나오는데요, 그냥 때리지 않더라고요. 막 프라이팬 갖고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젊어서 그 당한 것들이 그 마음에 한이 되니까 이제 남편이 힘이 없을 때 가니까 프라이팬 들고 쫓아다니면서 패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 메어가지고 막 등을 지지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할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하나씩 하나씩 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큰 죄를 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가 될 만한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요. 바울이 그냥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빌레몬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울 선생님 저를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직접 보냅니다. 직접 보내서 스스로 가서 죄를 구하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정말 해결이 안 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내가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중재해서 그냥 억지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용서했다. 그럼 그 마음은 쌓여서 나중에 가서는요, 결국에 뒤통수를 맞을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를 구할 거면 직접, 용서를 구하면 내 입술로 용서를 구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잘못을 내 저울이 아닌 상대방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을 상당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걸 다 허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 여인은 결국에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다 드러내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들어왔을 때 물도 내주지 않고, 그렇죠? 발도 씻어주지 않고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하신 얘기가 뭐냐? 죄를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여인보다 나는 의롭다. 내 죄는 너무나 작아서 드러낼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죄보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죄가 더 크게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크게 여기는데 나는 너무나 작게 여겨서 이 정도 가지고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이 옹졸한 거지. 아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손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용서하고자 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혹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과 같은 거겠죠. 법적으로는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실제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손해본 것들, 내 책임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손해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요, 야곱을 만나러 몇 명을 끌고 오느냐? 장정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보고 싶었다. 아이고 우리 동생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400명을 끌고 오는데 동생 맞이하러 400명 끌고 왔을까요? 아니요. 이 400명 출발할 때는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자신의 그 재산들을 한때, 두때, 세때 나눠서 차례차례 보내면서 그 먼저 만나는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내가 잘못했고 이 모든 거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선물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거 갖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선물을 보니까 더 많아요. 이거 갖고 내 마음을 바뀔 것 같아? 세 번째 보니까 더 많아요.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에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재물 다 필요 없다. 나 충분히 재산 많이 있다. 이거 다 너 다시 가져.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만큼만 내가 가질게.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해결이 된 거예요. 보상도 중요한 용서를 구하는 것 중에 한 방법입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로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구제하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정말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어떤 그 상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정말 내 말 한마디 갖고 그것이 용서가 되겠어요? 혹시 내가 재산에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 받을 때에 정말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낱낱이 그것을 아뢰어질 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 앞에 그 용서를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는 일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화해하시고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